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나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박한가 안악한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오 넘칠 의의 힘을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불이 왜 꺼져 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 이 말씀에 여리고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것을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리고는 인간이 자기의 어떤 행함이나 경건성이나 자기 어떤 의지할 바로 삼는 그 여리고는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율법 그 자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여리고는 인간이 자신의 어떤 근거를 삼는, 자신의 힘의 근거로 삼고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어떤 업적과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는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행위 중심적 어떤 인간의 자기의가 기반이 된 바로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가 표현을 했을 때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그 여리고는 어떤 곳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까? 굳게 닫혀 있었고 크고 견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크고 견고하고 어떤 사람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곳이죠. 우리는 참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건 인간을 실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기의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주신 견고한 것인데 근데 이 율법은 인간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율법은 복음서에서도 이르듯이 이 율법 자체를 인간은 누구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나는 남김없이 내가 다 이루겠다 얘기하셨죠. 그 누구도 이 율법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여리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그 누구도 드나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그리고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리고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권세와 힘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취소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은 바로 예수님께만 있어요. 물론 실상 율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취소할 수는 없죠. 제가 이제 말이 그렇게 나왔지만 율법은 절대 취소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취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성취할 수 없음에도 성취하는 것처럼 꾸며서 살아왔다는 거죠. 계속 설명을 했지만 현재 존재하는 율법은 10계명의 10개와 613개의 계명, 총 623개의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것은 진짜 처음에 주신 율법이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 이것은 개정된 것이고, 이 개정됐다는 건 그나마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함이죠. 애초에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인간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그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에 이르는 삶이 인간에게 목적하신 바인데, 인간은 그 율법을 교묘하게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서 바꿔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행하고 살려고 하는, 마치 이 여리고가 견고한 성읍인데 그 여리고를 마치 자기들이 뭔가 의지하는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삼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삼아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갑니까? 율법을 이루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같이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이걸 했다. 나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경건하게 살았고 죄도 안 지었다. 뭔가 자신의 근거로 삼는 자신의 여리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왕을 비롯한 모든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여리고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결국 여리고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의지하는 것은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의 성벽을 의지했을 거라.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문이 닫혀져서 누구도 출입하지 않는,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여리고를 근거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마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의 업적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경건성과 자신의 이룬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의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자기의인 것이죠. 율법이란 꼭 623개의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로마서 2장에서도 율법을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의가 표상이 된, 자기가 중심된 모든 걸 율법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를 근거로 삼고 내가 이룬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를 의지하고 그 안에 여리고를 든든히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고 있는 여리고의 백성들처럼. 근데 이제 이 율법에 쌓여있는, 다시 말하면 여리고에 담겨져 있는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고, 율법이라는 그것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자, 바로 율법을 완성할 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는 기다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지나지 않으면 구원을, 참된 구원의 약속을, 가나안 땅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앞에 섰는데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합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앞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에 몰래 들어가서 이 라합이라는 이 창녀, 기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의 구절이죠.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침과 이 낮과 저녁을 함께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여리고에 이르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답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리고로 이제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여리고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앞이 깜깜하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면서 인간은 자기를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장벽들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특성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헤매는. 근데 이제까지 놀라운 것은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무엇을 배워간 겁니까? 학습해 간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해줘야 돼. 이 은혜의 개념, 은혜의 언약을 깨우쳐 간 거죠. 근데 이 여리고 앞에서 또 한 번의 이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진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 여리고를 과연 어떻게 내가 무너뜨릴 것인가? 근데 나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좌절과 낙심이 있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저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서 볼 수 있죠. 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여리고 앞에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맞닥뜨렸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물었습니까? 너는 적이냐 아군이냐, 이걸 물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조차도 홍해를 가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여호수아조차도 마음이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 여리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게 적이냐 아군이냐, 곧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실상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탐꾼도 그런 의미에서 보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일날 설교에서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답을 알려주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신을 벗어라. 그건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을 포기하고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또 이 여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깊은 좌절과 낙심이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우울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결말은 항상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인간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어떤 면에서 낙심되고 좌절한 상황이었을 거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라합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은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리고의 백성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지? 이런 고민 속에 쌓였는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여리고가 이미 너희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무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진동하다는 말도 되고 약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상과 달리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리고가 조만간 점령당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1차적 의미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이 진리를 먼저 1차적으로 깨달았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수비자고 마귀나 이 세상이 공격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네가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하면 네 땅이 된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밟는 곳이 여러분 땅이 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공격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고 다 점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 말씀들을 이제 알아가면은 그것이 왜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그 상대편이, 그 대적이,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공격해 올까봐, 여러분들이 다가올까봐, 여러분들이 믿음을 취할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미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쇠로 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거조차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 생각을 공격하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그 문제만 보게, 여리고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크고 견고하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공격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이미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고 간담이 녹고,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11절을 보면은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 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다이나믹한 표현들이죠. 이 말은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좀 두려우면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고 저들과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시킬 건가? 우리 다 죽었다. 이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 그냥 오히려 자기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리고라는 것을 제가 초두에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갇힌 자들은 그 누구도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이런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율법에 갇힌 자들의 이 현실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안에 율법 아래 갇힌 자기의 행위의 업적과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 갇힌 자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 율법을 의지하면 그 안에 갇혀서 그 두려움과 어떤 이 진노하심을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진노하시는 분,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정죄하시는 분으로 모든 상황을 두려움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가랴죠. 사가랴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가랴는 마침내 이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할 때 사가랴는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응답이 왔는데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율법적 의식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상황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왜 두려움으로 인식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율법적 의식에 매여 있는, 율법적 의식에 매여 있다는 게 뭡니까? 아직도 나의 행위적인 어떤 근거를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여리고를 의지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어떠한 이루었던 경건성, 내 어떤 업적, 나의 신앙생활,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리고와 같이 보여지는 대로 견고하게 우뚝 서 있으니까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나를 의탁할 때 그 안에 여리고에 갇힌 백성들처럼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사역하면서 놀라운 질병의 치유와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감과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그런데 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전에도 표현했듯이 포보스라는 헬라어. 제가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고 했죠. 아담이 처음 두려웠을 때 야레라는 두려움과 이 욥이 고백했던 이 파하드라는 이 두 가지가 두려움의 대표적인 단어고, 헬라어로는 포보스가 대표적인 두려움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에 쌓였어요. 두려움 그 자체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왜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각 속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속량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내가 무엇을 속죄하고 속량해야 된다는 나 근거로 삼는 삶과 생각에 매이면 곧바로 두려움에 매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매이면 그 두려움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끊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도 힌트를 삼으세요. 두려워한다는 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심 안에서 두려움이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아담은 야레,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무화과 나뭇잎은 자기 의의 상징이죠. 자기 의로, 자기의 경건성으로, 자기 어떠함으로 자기를 가리고,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처음으로,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구절의 그 맥락 안에서의 의미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했죠. 근데 여기서 야레라는 두려움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근데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이 죄값을 짊어져야 되는 그 상황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의 근본은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자신이 대속해야 된다는 이 묶임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그 자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아서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사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이들은 두려움에 쌓였었죠. 근데 예수님의 손과 발을, 구멍 뚫린 손과 발, 그것을 보자마자 이들 안에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기쁨이 회복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끝났다고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능력을 잃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속하심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이미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문제 해결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인간은. 놀랍게도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왜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을 믿거든요. 그게 육신의 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 Gospel of Grace,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과 그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대속하심과 의롭다 하심의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이미 본질적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본질적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눈앞에 있는 여리고의 시선을 뺏겨버리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속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샬롬 하셨죠. 샬롬,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꾸 대속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아담의 저주가 이미 끝났음에도 다시 아담의 저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율법 안에 갇혀있는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행위로 돌아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에비온파라는 이단들이, 무슬림의 시초가 되는 이단들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사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부르짖고 누구 목사나 설교자라도 율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성경은 이미 그거를 수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1장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담임하는 2만 명의 유대인이 다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모세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도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와 율법에 양다리 걸치면서 은혜도 은혜고 내 힘으로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건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인도함을 받는 건 받는 거고 여리고를 내가 싸워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서 인도함 받았지만 여리고 앞에서 칼로 깔짝깔짝 하다가 다 화살 맞고 죽는 겁니다.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안식하고 내가 하기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여리고 앞에서는 자꾸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난리치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우둔함이란 말이에요. 자꾸 은혜를 경험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자꾸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이면 그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결국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이 육신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거죠. 두려움에 여리고 안에 갇힌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버리고 이런 형편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간담이 서늘해진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정신을 잃어버린 여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형편인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보이는 바로 이 말씀은 이 신의 산을 표현하는 이 구절인데 여기서 시간 관계상 딱 마지막 구절 21절만 보면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모세는 지면에 이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유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 모세조차도 율법 앞에서는 신의 산에서는 두렵고 떨린다. 엔트로모스. 이 말은 뭐냐? 이 엔이라는 말은 인, 아내라는 표현이고 트레모 이거는 떨다, 진동하다는 말이거든요. 진동함과 떨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그냥 그 자체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안에 갇혀있는 여리고 백성들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인간은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지 이제 이 여리고만 표면적으로 무너뜨린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율법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이것을 이제 보고 이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21절 읽겠습니다.
자,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붉은 줄을 창에 매달면 이 붉은 줄을 보고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너희들만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실상 무너졌을 때 다 죽였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의 집안 사람들만 구원을 입었어요. 마치 이거는 아주 동일한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돌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졌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예. 다시 말하면 이 피를 넘어가는 것이죠.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15절하고 세트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함도 없다.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한다. 진노로 이루게 하는 율법에 갇혀있는, 저주 아래 갇혀있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바로 우리를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그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대속하심, 속량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대속함의 리뎀션이라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파생해서 아주 깊은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나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의롭다 하심에 의지할 때에만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엔 우리는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쳐다보면서 언제 저 율법의 저주가 끝날까? 언제 율법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로마서 14장 4절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텔레이오오, 율법의 완성, 성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어떤 계명이라는 어떤 교회의 어떤 무언가라는 거를 내가 이걸 지켜서 뭐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그 말씀도 읽었잖아요. 16절에 이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누구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날과 달과 절기를 통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예배 빠졌다든지 뭐 안식일을 안 지켰다, 뭘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헌금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의 경건성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거나 남들이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아도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비판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걸 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아멘. 이미 하나님은 율법에서 여러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다 해서 이 율법과 반하게 삽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마태복음에도 전에 설교했잖아요. 율법에 매여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부모님께 잘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잘하는 게 겉으로만 그러지 마음은 부모님한테 하지도 않잖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판했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만 했다. 그러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뭔가를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절로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못하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룬다 해도 겉으로만 한 거지 마음은 아니에요, 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do not do 뭐 이런 의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은혜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오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의를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날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어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방주가 이제 물에 떠 있었잖아요. 이 홍수는 뭡니까? 저주죠, 저주. 이 저주가 이 온 땅을 덮어서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주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방주죠. 근데 이 구원함의 방주가 이 저주 위에 떠 있다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물이 다 빠지는 겁니까? 저주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 저주가 빠지고 이 구원이 방주가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까? 그것은 아라랏이죠. 아라랏이라는 산의 이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아는 리버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는 부정적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반대, 아니다라는 말이고 라라는 저주. 그러니까 아라랏이라는 말은 저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의 끝남을 의미하는 산인 거예요. 아라랏이란. 이 구원이 아라랏에 저주의 끝남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저주의 물이 다 빠지는 거죠. 바로 여러분 저주의 끝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보혈의 공로. 그게 저주의 끝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저주가 무당이 막 굿해가지고 막 어디 막 천둥 벼락치고 그것이 저주입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저주라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저주예요. 전에 마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을 설명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니까 여러분들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도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저주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원래 리얼 아이덴티티는 이미 저주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저주가 끝난 존재들인데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목사인 저를 통해서만 치유와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감이 나타나고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저주가 끝났어요. 여러분도 저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한테만 나타나겠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이 저주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에게서 끝났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기의에 매여서 여리고 안에서
자기 여리고를 의지하고 버티고 있었던 백성들처럼 율법을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경건성과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고 육신에 갇혀있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쇄된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다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냄과 새 방언을 말함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권이 발휘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땅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발휘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안에 그 율법의 저주에 대한 이 거짓이 벗겨질 때죠. 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바라볼 때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붉은 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이 라합처럼 결국 이 라합은 기생창녀였던 이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원함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의 족보에 이르렀고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은사가 임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아멘. 기도원에서 하는 요상실현 미신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 믿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잡소리 그런 거 듣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물론 은사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낸과 병을 고치는 모든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서 이 능력이 언제 발휘됩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대속하심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내가 저주 아래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에 여리고 안에 갇힌 백성들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이 불안함에 갇혀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붉은 줄을 내달아야죠. 할렐루야. 그 붉은 줄을 내다는 게 뭐예요?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꾸 선포하세요. 대속하심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세요. 그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참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제는 온전히 끝났던 그 율법의 저주에서 다시금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든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율법의 저주에서 다시금 나와 참된 은혜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